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광야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왠지 자꾸 광야 얘기가 나온다 싶으셨을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광야 얘기가 있었어요. 민수기 얘기인데 왜 광야 얘기를 할까? 근데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 책일까? 그러니까 그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가 떠오르셨어요? 어떤 분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찬양 가사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혹시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갔던 이런 가사 노래 생각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셔야 이게 생각이 나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운동은 별로 안 했고 그 운동이요. 노래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의 첫 장 첫 번째 절, 둘째 절이에요. 본문 말씀 참 쉽게 정했죠. 범위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두 절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앞에 얘기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책마다 첫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시작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이 짧은 내용의 1절, 2절 딱 두 절인데 이 짧은 내용 안에 이 책이 누구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민수기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또 이 민수기의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 건지 이 배경을 딱 두 절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볼까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쉽게 얘기하자면 두 번째 해의 2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 1월, 2월 이게 아니고 출애굽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 1년이 지났고 둘째 해를 맞아서 한 달이 더 지난 첫째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듣고 1년 가까이 있다가 요때란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앞으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그때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성막 다 만들었잖아요. 회막은 성막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모든 사람,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백성들의 숫자, 그 중에 특별히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민수기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창세기로부터 1월 1일 날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를 지났죠.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또 족장들의 이야기,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까지 적혀 있었고요. 출애굽기는 거기에서 백성들이 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났고 그 사람이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얘기 그리고 그 초반의 이야기까지 출애굽기에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실제적인 내용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출발해서 나아가서 가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요? 민수기라고 얘기하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그 제목을 들을 때.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몰라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를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민수기가 그 내용이 다인가? 아니요. 그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가 다가 아닌 것처럼 민수기도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인구조사의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가는 스토리 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코앞에 가는 데까지 40년 광야 생활의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제목은 인구조사를 뜻하는 민수기라고 지었을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목에 전통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제목이 민수기죠. 영어 제목은 뭐예요? 넘버스예요. 넘버스. 역시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숫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목은 어디서 또 왔을까요? 그리스어 성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이 제목을 처음 달았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책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서 첫 글자로 제목을 삼든가 첫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로 제목을 삼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의 번역이 처음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을 아리스모이라고 달았어요. 그 제목이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숫자라는 뜻의 아리스모이라는 책 제목을 달기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책 제목은 전통적으로 쭉 숫자를 세는 내용, 인구조사 요 내용으로 제목이 정해져 왔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없다고 했죠. 근데 첫 글자나 중요한 단어로 제목을 삼는다고 했죠. 제목처럼 여기는 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보에 제가 예배 순서 옆에 넣어놓은 이미지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글로 그 아래에 있는 히브리어의 음을 달아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미드바르. 여기에서 미드바르가 광야고요. 베는 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써있는 히브리어는 한글처럼 영어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베미드바르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 뜻을 우리말로 풀면 그게 뭐라고요? 광야에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았던 광야에서라는 건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식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숫자, 인구조사라는 뜻을 가진 민수기의 제목의 의미. 민수기 내용 전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제목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왜 히브리어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숫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얘기하면 숫자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라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용이 다른 책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번역해도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번역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다르게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민수기라고 숫자라고 인구조사라고 제목을 붙인 전통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뭐 이렇게 써서 내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집에 몇 명이 살고 뭐 이런 거 하죠. 그거 왜 할까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전국적인 전 국민의 숫자를 파악하고 나이를 파악하고 이런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인구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는 제일 큰 이유가 세금 때문입니다.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그래야 세금을 물릴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런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인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상식인데, 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은 지금 대답하셔도 되고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밥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맞는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이다. 자, 둘 중에 베들레헴과 나사렛 둘 중에 어디가 예수님의 고향일까요? 자, 1번이 맞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베들레헴. 다 그러면 나사렛인가요? 집사님이 손 드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나사렛? 나사렛이 맞다. 네, 두 분만 표시를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뭐 이제 답을 얘기하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향은 무슨 뜻이에요? 태어난 곳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동네를 놔두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에 가셨을까요?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자, 성경 말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고향으로 갔다, 본적지로 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데는 나사렛인 거예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는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거기서 났거든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하고 정혼해서 약혼한 사이인데 이미 임신했어요. 예수님을 임신한 거죠. 그래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하기 위해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왜 갔는가? 호적 등록하러, 인구조사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때 잠깐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다가 다시 고향 땅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 징수를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민수기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걸까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 혹은 주체가 세금을 걷는 거가 돼야 말이 되는 거겠죠. 누가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해라. 세금이 필요한가요? 광야에서 사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일단 내려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의미가 있겠다. 인구조사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인구를 세라고 했는데 누구를 세라고 했죠?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을 가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아니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옵니다. 뭘 위한 인구조사예요?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뭘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40년 후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인 거예요. 군대 조직으로 비상 상황을 맞아서 앞으로 한 39년 정도를 이런 전쟁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때? 이 인구조사가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냥 이집트 백성 중에 소수민족이었고 노예처럼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이었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있을 때까지 한 1년여의 기간 동안에는 그냥 나왔으니까 독립한 그리고 자기 땅이 없는 떠도는 사람들이었죠. 군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막 쫓아왔을 때 대적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 못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군대 아닌 거예요.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남자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몇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0만 대군의 군대인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쭉 세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하고 약간은 달라졌겠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거의 비슷한 60만 정도의 규모가 지파별로 몇 명씩 5만 명, 6만 명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숫자를 세라, 남자를 세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확인해라. 이거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부터는 전쟁 상황,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오합지졸에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의 군인이다. 이스라엘의 군인이며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고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긴장한 상태로 조직된, 훈련된 군대로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는 전쟁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라는 제목에서 그걸 인구조사라는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뭘 위한 거라? 군대 조직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오합지졸 아니고 이제는 군인이다. 이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인구조사라는 의미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너무 쉽게 우리의 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르죠. 준비되어 있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싸워야 하는 입장인데, 자, 우리도 뭔가 의미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군인, 군대, 군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적용이 되네요. 그건 의미가 있다. 민수기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얘기하고 그건 군대라는 의미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 그렇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으로 적은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어 발음이 뭐라고요? 베미드바르,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뒤에다 설명을 붙인다면 무슨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책의 제목이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라는 어떤 장소를 제목으로 삼고 얘기했을 때는 그곳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거를 여기 적어놓고 잊어버리자, 그 얘기인가요? 책으로 남기고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얘기인 거죠.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잊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군대로 조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거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죠. 많이 빠져서 한 달 거리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죠. 거기까지 가는데 또 많은 일들이 있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사람들 죽고 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살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더 아주 중요한 이 39년 정도,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제 토요일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과 이야기였죠. 왜 정탐해요? 지금 다 갔어요. 민수기 이야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대규모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딱 일단 대기한 다음에 모세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요? 12개. 근데 이 12지파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항상 똑같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대로 지파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레위 지파를 빼놓고 그럼 빠졌으니까 다른 게 더 들어가야 되죠. 요셉의 아들들 둘을 각각 한 지파로 넣어서 하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건 일종의 스파이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이 어떤지 보고 가라.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기간을 40일 동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남북 길이가 한 150km 정도 남짓이에요. 국토가. 그러니까 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40일이면 그리고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쭉 40일을 갔다 그러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그 땅의 기후가 어떤지, 땅은 어떤지, 농사는 어떤지, 이 사람들이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다 살피고 돌아옵니다. 결론이 딱 나와요. 이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되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아주 잘 삽니다. 근데
10명이 이런 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서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보였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보고를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1년 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왔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대부분이 너무 좋은 땅이긴 맞는데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그런 가운데 2명이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땅은 살기 좋은 땅이 맞고 이 땅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땅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파악한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다른 거죠. 구분이 어떻게 돼요? 12명 중에 2, 약분해서 6분의 1은 좋은데 강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12명 중에 10명 6분의 몇입니까? 4는 맞아요? 6분의 5는 6분의 5는 못 가요. 너무 좋지만 이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12명 중에 10명과 2명 비율의 차이만큼 아마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는 그런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소수 의견, 무시하는 거예요. 다 절망에 빠지고 통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 말씀쯤 우리가 읽다 보면 요때 갔어야 되는데 요때 좀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다음에 남들 얘기를 보고서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내가 그 입장에 처했을 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라면 달랐을까? 그런 상황과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현실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10명의 얘기도 틀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래도 믿음으로 요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때 이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한 39년 정도를 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근데 대신 너희들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테스트에 지금 불합격해서 통과 못하고 거기에서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참 답답하죠. 그때 또 가겠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안 돼. 40년 더 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면 못하겠어요. 광야는 못 가겠어요. 들어갈래요. 하고 쳐들어갑니다. 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대패하고 수천 명이 죽고 도망 나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결국엔 광야에서 사는 길로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막 절망과 실망과 말할 수 없는 막 그랬겠죠. 비참했겠죠. 막 울면서 왔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아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제 고향 동네 충청도 중에서도 몇 군데에서만 통하는 사투리예요. 시절이라는 말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철 모르고 때를 모르고 바보같이 행동하면 시절 그래요. 시절 모른다는 얘기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가 봐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 시절 같습니다.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막 들어가겠다고 하고 청개 부린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번 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인구조사 얘기했었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었죠. 군대 조직이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베미드바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이 광야의 시절을 이상적인 때, 좋았던 때로 기억하는 생각이 있대요. 왜요? 광야가 뭐가 좋아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힘든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았던 시대라고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가 좀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그런 때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성도에 사는 삶이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삶이 이집트는 항상 성경에서 안 좋은 데예요. 죄에 빠져 살았던 곳으로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죄에 빠져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지금 첫 번째는 못 들어가고 광야를 돌게 됐지만 결국엔 이 광야 생활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대비해 볼 때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천국의 삶,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과정, 세상에서 사는 삶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숫자라는 의미의 제목을 통해서 민수기를 생각해 볼 땐 이건 인구조사, 군대 조직,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민수기가? 유대인들은 그런 광야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인구조사, 군대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걸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의미를?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다 좋아요. 두 가지 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딱 하나로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해요. 이게 틀리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아니고 말이 되는 해석일 경우에요. 그렇죠? 버릴 이유가 없어요. 두 개 다 우리에게 귀한 의미다. 민수기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가? 진리는 하나여야 되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말하는 거의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의 관점을 지금 하나님의 진리라고 혼동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관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의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언어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는 다 우리에게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다.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요약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은 놀이도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구조사 민수기라는 제목에 근거한 의미가 되겠죠.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정말 거칠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이 될 겁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풍성하고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